여러분 말씀 한번 일단 볼까요? 말씀 제목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코이노니아 교회. 혹시 코이노니아라는 말 들어봤어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거니까 가만히 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 책을 배우기 시작했다고요? 요한 1서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살짝 저번 주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요한 1서에 나타난 대적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가장 주된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왔다는 걸 인정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존재로만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막 지었다 안 지었다? 지었다. 형제 사랑이 있다 없다? 형제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는 결국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교회의 분열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요한은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건데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시작하자마자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태초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요한일서 1, 2절의 표현으로는 결국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결국 이 생명의 말씀과 영원한 생명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그분 어떤 분이시냐면 태초부터 있고 지금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앞으로도 영원히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침투하셔서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게 저번 주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1절과 2절 그리고 이어서 3, 4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누구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3, 4절을 좀 이해하는데 편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3절 말씀에 처음에 뭐라 써져 있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달한다는 거죠. 전한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는 누구를 전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누구를 전하는 걸까? 근데 이건 쉽죠? 1, 2절에 누구를 계속 이야기하죠? 예수님. 그럼 지금 요한은 이 글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생명의 말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일단 교회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겠죠?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의 상황은 어떻다고? 지금 교회가 분열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더 넓게 본다면 지금 요한일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전하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우리 이게 중간에 색칠되어 있는 데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뭘 하려고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귐. 뭘 하려고 지금 전하는 거라고? 사귐. 여러분 여기서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보통 이제 뭐 교제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뭔가 사람들끼리 친교를 나누고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귐이라는 말은 그 단계를 그냥 더 넘어버리는 더 포괄적인 의미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뭐였지? 코이노니아 교회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 사귐이 뭐냐면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그럼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의미를 사실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는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딱 3가지만 우리가 살펴볼 건데 3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코이노니아라는 게 뭐냐면 어떤 대상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핸드폰을 만약에 여기다 부서에 기증하면 이거는 누구 거예요? 우리 거니까 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게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엇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까? 이걸 교회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누구를 공통으로 다 가지고 있지?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다? 예수님. 나한테만 있다? 너네 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여기 있는 그럼 더 표현해 보자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이라는 그 동일한 것을 같이 나누고 있고 구원이라는 것도 같이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큰 것을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상호 교제라는 거. 상호 교제. 여러분 그럼 상호 교제는 이게 서로 교제한다라는 말인데 말이 좀 어렵죠? 상호 교제라는 말이. 그런데 이거는 내가 하은이랑 전도사님이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막 전도사님이 하은이한테 막 이렇게 막 하는 거는 전도사님 노력해서 스스로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여기 상호교제의 개념은 코이노니아에서 상호교제의 개념은 내 힘으로 이 사람과 친해지고 내 힘으로 무언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내 힘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섬길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것을 희생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나의 능과 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인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 거는 나눔이에요. 나누어진 것, 진짜 나눔의 결과, 실질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듯이 동일하게 사랑의 모습이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뭐 누군가에게 나의 물질을 실질적으로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어렵고 힘든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도와주는 일을 실천적으로 행한다든지 그런 실질적인 나눔의 결과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코이노니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세 가지 의미예요. 어려워요? 근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늘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떤 대상을 공유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예수님. 그럼 누구를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교제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서로 실질적으로 나눔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코이노니아는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에베소서 설교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 교회를 뭐라고 불렀지? 설마 벌써 까먹은 거야? 교회를 뭐라 그랬죠?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코이노니아 교회라 그랬어. 코이노니아 교회. 그럼 오늘은 지금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두 개의 관점의 차이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에클레시아와 코이노니아 한번 잘 들어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죠? 설마 이집트.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 애굽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했다 안 했다? 탈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탈출한 목적이 뭐야? 탈출한 목적이 뭐지? 나라를 만들려고 라기보다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잖아. 광야에 들어가는 거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노예로 있었어요. 근데 부르심을 받고 탈출을 했단 말이에요. 너네 이제 나와 이래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나와서 광야에서 끝이에요? 끝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야 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미로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에클레시아와 코이노니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하면서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라 그랬지? 부르심을 받은 다시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라 그랬지?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임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딘가에 있다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탈출했어. 죄에 있다가 사실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받고 탈출했다고. 그 세상의 영역에서 탈출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탈출하고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걸까? 끝이 아니라는 거야. 들어가야 돼. 어딜 들어가야 돼? 코이노니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탈출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탈출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영원한 친교가 있고 사랑의 행위가 있는 그 코이노니아의 단계로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탈출해서 여기서 끝 아니라 그냥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교회를 바라볼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굉장히 힘들었어.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괜히 나왔어. 나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야, 우리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해. 여러분, 우리가 에클레시아에서 끝나면 우리도 다시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죄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여기서 누리는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탈출하고 세상에서 탈출하고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영역 가운데 그 은혜를 맛보게 된다면 여기가 좋을까? 여기가 좋을까? 했을 때 여기가 좋다는 거죠. 어디야 여기가? 코이노니아. 그 단계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코이노니아의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코이노니아는 뭐야? 하나님과 사귐의 삶. 빨간색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귐의 삶.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단순히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그냥 여기끼리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교회 다닌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죄와 이 세상에서 해방되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이웃과도 깊은 교제를 나누고 결국에는 그런 사랑의 행동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 교회라는 거죠. 어렵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러니까 여러분, 에클레시아에선 그냥 구원받고 끝, 내가 죄에서 탈출했다 끝이 아니라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코이노니아. 그럼 거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누리는 거야. 하나님과 사귐의 삶.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진 다음에도 그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또 누구랑 사귐을 가져요? 내 이웃과도 사귐을 갖는 거고, 그 사귐의 모습 속에서 나를 헌신하고 나의 물질을 내어줄 수 있고 진짜 나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에겐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 사귐으로 초대를 하고 있어. 얘들아, 교회에 많은 사람들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누려야 돼. 다른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삶, 그 자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에클레시아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 코이노니아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받고 막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그 정말 좋은 땅을 경험했다면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걸 알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너무 기쁘다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전히 세상과 교제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 코니아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근데 이거 말씀 앞에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 이거 한 번만 읽을게요. 가로는 읽지 않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아까 뭐였죠?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 결국 이들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들이랑도 사귀는 것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려야 된다.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교회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쓴 이유가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이것이라고 하면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요한 1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겠지만 요한 1 일단은 뭐 문맥상으로도 또 그 위에 있는 거 바로 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귐, 코이노니아를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면 코이노니아를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뭘 누려야 된다?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 우리에겐 기쁨이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여러분 혹시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 아나? 네, 이거 보면은 어떤 프로그램이지? 혼자 사는 걸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잖아. 그런데 약간 좀 웃긴 건 뭔지 알아? 혼자 사는 걸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 다 같이 나와서 그걸 본다? 좀 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혼자 사는 게 좋다고 하면서 다 같이 나와서 이걸 본다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 다 같이 보니까 재밌네. 다 같이 보니까 즐겁네. 함께 있으니까 재밌네. 이러면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을 통해 뭐 기쁨을 누릴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만 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교제할 때.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통해서 뭔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제일 처음에 누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좋았다고요. 친밀한 사귐이 있었고 그럼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코이노니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담의 삶은 어땠을까? 뭔가 슬프고 뭔가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이런 인생을 살아갔을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을까? 분명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귐,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든지 그 기쁨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동산 이름이 뭐지? 에덴 동산. 에덴의 뜻이 뭘까? 에덴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럼 지금 이건 무슨 동산이야? 기쁨의 동산이라고. 여기 있으면 뭐가 있어? 기쁨이 있다고. 하나님과 사귀는 기쁨이 있는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해서 끊어졌어요. 친밀한 사귐과 이 사랑의 교제가 없어졌어요. 그럼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기쁨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빼앗겨.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죠? 추방당하잖아요. 쫓겨났다고. 이 기쁨의 동산에 다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럼 기쁨이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어진다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침투하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다시 한번 우리를 코이노니아의 온전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귐으로 그 교제 속으로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다시 한번 그 교제를 함께 누리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코이노니아로 들어갈 때 이전에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여전히 이쪽 세상에 있어서 이 세상의 기쁨 뭔가 일시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한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사귐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대충 이해했잖아요. 우리가 사귀어야 된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 근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저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일단 좀 폭넓게 이야기할 건데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어디 안에 머물라고요? 하나님 안에 머물라고. 조금 어렵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 장 넘겨주세요. 전사님 이야기할게요.
전도사님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냐면 소속과 머무는 곳을 일치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어렵죠? 내가 있는 소속,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과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을 같게 하라는 거야. 같게 하라는 거.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으면 세상에 있는 걸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걸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이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차원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어쨌든 이 세상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악한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쪽으로 우리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구원받았다면, 에클레시아의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인데 여전히 세상에서 머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분명히 여기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여전히 죄의 것,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못 들어간 거예요? 코이노니아로 못 들어간 거예요. 이 소속과 이 머무는 곳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소속과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머무는 곳을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그럼 우리가 진짜 살아가야 하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하기 위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뭔가 하나님과 사귐을 누려야 합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말씀 읽고 막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내 소속을 머무는 곳과 일치시켜야 되는구나, 이거 인식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사님 뭐 얘기했죠? 소속과 머뭄의 일치. 이해했죠? 우린 하나님 나라 소속이니까 어디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소속과 머뭄을 일치할 수 있을까?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것을 끊어내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기도하는 것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거 아니더라도 사실 많아요. 뭐 이렇게 뭐 제 안을 본다면서 하나님 나라가 굉장하구나, 뭐 이런 거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의 모든 것을 이 소속과 머뭄을 일치시켜라. 근데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상관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우리 에클레시아의 교회를 넘어서 어떤 교회가 되자? 코이노니아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전히 세상에 있고 뭔가 여전히 그냥 이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아닌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정말 그 안에서 또 이웃과 또 실질적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누릴 수 있냐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멈추지 않는 기쁨, 끊기지 않는 기쁨을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에클레시아를 넘어 어디로 가자? 코이노니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